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라.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불과 몇 시간 남겨둔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는 본문 16절을 통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그러나 그 의미를 알아듣지 못한 제자들은 그 뜻이 무엇인지 서로 문의했고 반문했을 때 주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 20절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라고 하심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심은 주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실 주님의 죽음으로 인한 제자들의 애통과 근심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오히려 기쁨이 될 것임을 주님께서는 일러주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것보다 부활의 기쁨이 더 크다. 부활의 기쁨이 십자가의 죽음, 고통과 애통을 덮어버린다.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계속
이런 말씀하십니다.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라.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인이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은 온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바로 죽음의 고통입니다. 아이를 낳은 엄마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을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날마다 몸서리치는 엄마는 없어요. 왜요? 새로 태어난 아이의 태어남의 생명의 기쁨 때문입니다. 너무 힘들게 아들이요 딸을 낳았어요. 해산의 고통은 죽음의 고통. 그럼에도 아이를 보는 순간, 아이를 한번 안아보는 순간, 우르르 깍꿍 하는 순간, 해산의 고통은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이의 기쁨, 생명 탄생의 기쁨이 훨씬 더 크다. 그렇다고 해서 그 출생, 탄생, 생명, 아기의 기쁨이 평생토록 변함없이 지속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그처럼 큰 기쁨, 해산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기쁨을 안겨다 주며 태어난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에게 때로는 고통을, 때로는 근심을, 때로는 걱정을, 짜증을 부모에게 안겨다 주는 경우가 많아요. 해산의 고통을 이기는 출생, 생명의 기쁨은 그래서 영원한 것이 아니다. 왜요? 불완전함, 유한한 기쁨은 영원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의 태어남, 아기가 주는 기쁨 또한 유한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영원할 수 없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의 죽음을 보고 애통하며 근심하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인해 기뻐하리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기쁨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어떤 사람, 어떤 상황에 의해서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 기쁨, 영원한 기쁨. 이는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은 인간의 생명과는 달리 무한하고 영원하고 완전하다.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야말로 참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이 땅의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갓난아이의 탄생은 불완전해요. 유한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는 기뻐하지만 그 아이를 키울 때 또 고통과 슬픔과 염려와 걱정이 찾아오는 것. 그러나 부활의 기쁨은 영원해요. 부활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소망하고 믿는 자,
그 기쁨을 세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쁨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본문 23절 상반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부활이 믿어지면 주님께 묻는 것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부활하셨습니까? 물을 필요 없지요. 정말 부활의 기쁨이 영원합니까? 물을 필요 없는 거예요. 정말 부활이 믿어지면 이 세상의 모든 슬픔을, 고통을 이길 수 있습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믿어지면 세상의 모든 고통을 압도하는 영원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 오늘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계십니다. 23절,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본문의 결론을 구하라, 즉 기도하라 라고 결론을 내리고 계시지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시작하신 이후 본문에 이르기까지 기도가 중요하다 3번이나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4번째 기도하라, 간구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하라 이 말씀은 좀 특별한데 지금까지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기도하지 아니하였다,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도대체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왜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단정 짓고 계시는가? 제자들은 억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이 참 많이 기도했어도 많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었어도 한 번도 부활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부활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부활에 대한 기도, 부활을 통한 영원한 기쁨에 대한 기도는 한 번도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서도 부활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부활을 통해 세상의 근심, 세상의 고통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압도적인 부활의 기쁨, 그것을 놓고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그 기도 한 번도 안 했잖아.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결론을 내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합니다. 이 걱정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는요, 세상의 고통 앞에 또 염려로 다가올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중에 반드시 빠지면 안 되는 기도, 해산의 고통을 압도하는 생명의 기쁨,
그러나 영원하지 않는 생명의 기쁨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 즉 부활의 기쁨, 부활을 통한 영원한 생명, 부활의 능력, 그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은 세상의 모든 고통과 문제를 이기고 그리고 압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기쁨, 영원한 생명을 기도 중에 늘 빠트림 없이 기도함으로 부활이 믿어져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오히려 압도하는 영원한 기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 깨트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 부활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기도함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기쁨으로 세상의 고통을 넉넉히 이기는 부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예술과 교육과 안보와 국방, 언론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6월 3일 있을 대통령 선거, 이 나라 이 민족 일을 잘하는 좋은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말과 가짜 언론에 마음 빼앗기는 일 없도록 국민들의 수준도 한없이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